네, 성령님의 임재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역시 바울이 기록했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죠. 언제 썼느냐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지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급히 옮겨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AD 51년경으로 추정하는데 그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이 데살로니가는 아시아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큰 도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상업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과 무역이 이제 발달할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20만 명이 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마게도냐의 수도로 행정 수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합니다. 선교에 있어서도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선교 전략상 이 데살로니가 지역만 복음화 시켜놓으면 동양으로도 또 서양으로도 로마로도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오래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그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야만 했는가? 이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문제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부분이 좋았고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지에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서론격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기록돼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첫 번째 세워진 교회는 빌립보 교회죠. 바울이 그 아시아에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라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이제 빌립보 지역이었고요.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사역을 마치고 간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인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수의 이방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랐다 이렇게 증언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역이 이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서 극심하게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피신을 하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이제 곳으로 여기는 큰 도시는 아니죠. 이제 그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으로 피한 곳이 아덴입니다. 오늘날의 아테네를 의미하죠. 자, 아덴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계속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결국 아덴에서 이제 함께 동역하던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보냅니다. 디모데야, 네가 좀 가봐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된다. 잘하고 있는지 가봐라 하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이렇게 기록하죠.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린도로 또 옮겨갑니다. 고린도에 가 있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첫 번째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은 칭찬과 격려의 내용입니다. 참 잘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이 되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참 짧은 시간 안에 잘 받아들여서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맥락 하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기록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점, 신학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교리적인 문제점,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한 점, 이런 점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고요.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이 확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의 덕목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끊임없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연수가 짧아도 말씀의 양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어도 이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있는 능력,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양육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성숙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신학적인 문제가 뭐냐면 재림과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신앙과 부활 신앙이 확실치 않아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적인 문제, 성적인 성결함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일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게으름의 문제는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뭘 일을 하느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영적 은사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성령님이나 예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재림 신앙, 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주님은 곧 이제 오실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우리 자신을 흠없는 주님의 종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이런 소망 안에서 거룩한 삶을, 또 성숙한 삶을 추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